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내어주심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서의 순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많은 양을 기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풍성하게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운명하신 직전과 직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로 49절, 51절로 52절에 기록된 자연현상이나 성전, 무덤에 일어난 변화들,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운명하시기 전과 후의 반응들이 서로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값싼 감상이 아니라 깊은 묵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죽음의 고통을 동정하기보다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예를 들면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며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고 백부장의 고백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절정과 그 결과로 일어난 승리의 현상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보여준 위대한 반전과 역전의 사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생긴 일들입니다. 첫째, 끝이 아니라 시작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십니다. 45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부터 9시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사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 동안에 일어난 어두움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땅에 임한 어두움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로서 그 옛날 애굽 땅 위에만 사흘간 흑암이 뒤덮였던 것처럼 그 진노의 대상인 유대 지역만 내렸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저버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표시, 그리고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저버림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직접적 간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해가 빛을 잃고라는 기록을 덧붙였습니다. 예수께서 오후 3시 무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은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본문에서 엘리 엘리 부분은 히브리어로 표현하였고 레마 사박다니 부분은 아람어 그대로 표현하였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에 1인칭 단수 전미사가 결합된 형태로 엘리의 뜻은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에 대한 아람어는 엘로이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엘로이 엘로이 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 들으셨을 것입니다. 마태가 아람어 엘로이를 굳이 같은 뜻의 히브리어 엘리로 바꾼 이유는 아마도 본문을 시편 22편 1절에 히브리어 본문과 일치시킴으로써 유대인 독자들을 고려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모니터 보실까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절망의 절규를 대신 부르짖어 주셨습니다. 또한 47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이를 듣고 오해하였던 엘리야라는 표현과 더 유사한 발음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박다니 역시 아람어로 당신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시편 22편 1절 애언의 송치로서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해 일시적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맛보셨음을 의미합니다. 실로 예수께서는 가시 면류관에 머리가 찔리고 십자가상에서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는 육체적 고난과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불신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죄의 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죄 범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전인격적이며 총체적인 고난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스러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움은 여러분이 어린 시절 버림을 받은 경험이나 믿었던 관계에서 버림을 받았을 때의 고통스러움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고통이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사실에 입각한 절규로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건지시기 위해 죄 없는 대속 제물이신 예수를 십자가상에서 버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에 제사장이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단에 불태워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47절 보십니다.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당시 유대교의 관념에는 죽지 않고 살아 승천한 엘리야가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엘리 엘리라고 절규한 것이 그들의 귀에는 엘리야로 들렸고, 따라서 그들은 고통 중에 있는 예수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자 예수님께 달려가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마시게 하고자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가만두어 엘리야가 저를 구하나 보자고 제지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몇 시간 전과는 달리 이번에 예수는 이 신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모니터 보세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든 것까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물과 피를 쏟으셔서 심한 갈증을 느끼는 상태였지만,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어진 포도주조차 쉽게 받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기력이 탈진되어 거의 임종에 가까워진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으로 신포도주를 받아 마셨을 수도 있었지만 입만 조금 축이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가 그 영혼을 자기에게서부터 보냈다. 자기에게서부터 영혼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어 성경은 예수께서 자기의 자발적 의지로 자신의 영혼을 포기한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원어 성경의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죽는 죽음과는 구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단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희생적 죽음임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 7언 7마디 말씀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죽기 바로 직전에 하신 제6언인 다 이루었다. 제7언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둘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운명시 나타난 기이한 이적들입니다. 먼저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끊어질 때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무려 3시간 동안이라 계속되더니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제일 좋아합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신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둘 사이에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을 뵙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인데 예수님의 육체가 쫙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커튼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 장의 두께는요 무려 11cm가 넘어요. 어른 장정들이 30명이 들어야 옮길 수 있는 커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죄악의 휘장이 커튼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 휘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져 죽으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의 담을 영원히 헐어버리셨습니다. 철저히 완전하게 갚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막혀있는 죄악의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찢어버린 이 휘장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화목하셔야 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의 장벽을 제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속죄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는 구약에 거듭 예언된 바 있는 메시아가 죽으셨다는 놀라운 사건에 동반되어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다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위는 무덤들을 막고 있는 바위들을 가리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지므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본문에서는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들이 갈라짐으로 무덤의 문이 열려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들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며 이 부활이 3일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장차 온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해 주는 신뢰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장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로 일으킬 것임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다시 살아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보인 것은 복음서 기자가 전설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공적으로 확증된 사건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사람 위에 왕 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는 무덤을 열고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환희에 차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도 함께 외칩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망은 패배한 것입니다. 정녕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부터는 사망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사망은 아직도 우리 육체에 의해 군림하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권세는 완전히 깨어지고 다시는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명 권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영생의 생명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책임자였던 백부장과 십자가를 지키던 자들의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고 고백합니다. 그들 모두는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반응 가운데서도 예수의 십자가 처형 시 집행관이었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내용만을 기록한 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벗어나 이방 세계로 전파될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도 백부장의 고백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로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근처에 있던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모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 중에는 오직 요한만이 사랑받는 자였기에 요한만이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에도 유약한 믿음과 대장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유약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 돌보기에 급급합니다. 용사처럼 담대한 믿음을 지닌 자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 사명과 직분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굿뉴스의 내용입니다. 일명 신적인 교환입니다. 마음으로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죠. 이것은 테텔로스타이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테텔로스타이. 이것은 완료 수동태. 완료는 끝난 거지요. 수동태예요. 3인칭 단수요. 3인칭은 여기에서 그럼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1인칭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하였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룬 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전 인류와 온 우주에 대한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이 일은 따라합시다. 단번에 또한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딱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잠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붙잡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하고 계시죠?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난에서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서 평강을 얻었습니다. 질병과 슬픔에서 나음을 입었고 회복되었습니다. 상처에서 치유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평생 짊어지고 오신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지 않는 영향 아래 평생 힘들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끔찍하고 조롱과 멸시받으시고 끝내 독생자의 죽음으로 이루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줄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거하는 일에 날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백부장과 군인들은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구속사역, 우리가 이루지 못할 구속사역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극복해버리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비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십자가 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공의 앞에 주님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하나님, 다 이루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